2026년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26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차게 하셔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눠주고 꾸어주는 마음, 꾸어주는 믿음, 꾸어주는 물질, 베풀어주는 물질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아름답고 멋진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랄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에벤에셀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바꾸어지려면 신앙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를 맞았을 때 기도로 능히 극복해내고 큰 승리를 이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에벤에셀의 복은 기도의 용사들로 인하여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하시고 거기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기도회를 통해서 회개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기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다락방, 또 하나는 은밀한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다락방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골방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다락방과 은밀한 골방 기도를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리 잡고 살기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방해꾼들이 가나안에 산적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중심 주제는 회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죠. 회개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삶의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남쪽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소식을 접한 블레셋 군주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니까 한꺼번에 몰살시키겠다는 기회인 줄 알고 저들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급한 기도 요청인지 모릅니다. 밤을 새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이라면 인생의 큰 위기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은 산 아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이기도록 조종한 것은 산 위에 있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삶의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반짝하다가 지나가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론 삶의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됩니다. 기도는 예방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셋째, 에베네셀의 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완전한 올림 제사를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물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둥으로 그들을 혼란케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훼께서 그날이 큰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 위에 천둥을 치셔서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의 대결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할 때 모세와 바로의 싸움에서 모세가 이겼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대적들과 싸움에서 다니엘이 이겼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나왔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게임이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였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기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블레셋의 완패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가 승리하였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수가 없고 주시지도 않습니다. 기도자가 가지는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넷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에베네셀의 복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의 돌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복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할 때 더 아름다운 곳으로, 귀하고 좋은 곳으로 만나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갔습니다.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하는 기도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아까워하시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데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자신을 슈퍼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환난 통해서 제외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할 말도 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는 것과도 같아도 누구나 다 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에베네셀의 복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통해 에베네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거기까지
어디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묶인 자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눌린 자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믿음을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 믿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눠주게 하시고 구워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 돌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